10가지 칭호를 하면 들어가지. 10가지 닉네임이야. 우리로 대칭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라의 완성자.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바로 오계가 완전하다. 어떤 상황에 둬도 오계를 1도 범하지 않는 게 부처님. 그래서 십바람일, 육바람일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십바람일에도 들어있고 육바람일에도 들어있는데 첫 번째 들어있는 게 뭐냐면 오시바람일. 두 번째가 뭡니까? 신라바람일. 자, 왜 오시바람일과 신라바람일을 맨 처음에 뒀을까? 왜? 오시하는 마음과 계를 신라를 지니는 마음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필요합니다. 도둑놈이 금강경을 읽으면 뭐예요? 날마다 사람 죽이는 살생하는 놈이 천수경을 읽고 상불사에 와서 천배 만배 하면 뭐예요? 그거 아까 얘기했죠. 잘못된 도시, 잘못된 신행생활, 잘못된 수행생활은 자기가 노력한 비해서 아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아주 되돌아오는 결과는 작다. 이거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도시를 하는 그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바라밀은 뭡니까? 바라밀은 부처님 나라 인도 말이에요. 바라밀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완성한다. 그래서 신라 바라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라를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반야심경에 반야 바라밀 그랬죠. 반야 지혜를 그래서 완성한다. 근데 완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계속 수많은 시간 동안을 거듭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완성입니다. 완성에 이르기 전에는 그걸 미완성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오시와 오계 바라밀을 닦아가면서 나머지 일들을 하게 될 때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거사님 말에 비유를 하게 되면 하나의 예로 그냥 제가 이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가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절에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꼬마 스님들이 한 30명 있던 절에 한 3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절로서는 좋은 일이야. 미얀마가 물질화되고 개방되면서 물질 문명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절에 어느 순간에 절이 완전히 빠져나가요. 그래서 절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노쇠화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애들을 다 절에다 맡기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갑자기 뭔 일이 생기냐면 3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해요. 식당, 건물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비좁게 앉아서 3교대, 4교대로 꼬마 스님들이 밥을 먹었는데 그걸 보고 어떤 보살이 미얀마 돈으로 3억을 내놨어요. 3억을 내놨는데 우리나라 또 3억 남시 은행가로 1억 한 몇천 될 거예요. 돈을 내놔가지고 300명이 공양을 할 수 있는 식당을 짓고 있고 식당이 지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참 나도 거기서 밥을 먹으면 좋다고 했더니 거기 주지 스님이 그 보살에 얽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얽힌 이야기냐면 미얀마가 그렇게 막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도둑떼들, 강도떼들이 각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흉악 범죄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미얀마는 아주 빈국이라 은행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지지 않고 우리나라 때도 50년, 60년 전에는 똑같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다는 소리를 못 내요. 왜냐하면 있다는 걸 알고 많이 나서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도 60년, 70년 전에 은행이 뭐 제대로 된 은행이 있긴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돈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어디 막 우리 어머니, 내가 그 덕에 좀 덕받지만 우리 어머니 서랍 열다 보니까 안쪽에 막 금덩어리 있길래 내가 그럼 다 갖다 뭐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구석에다 어디 뭐 땅에다 파서 묻었다는 건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살도 미얀마도 지금 어떤 형태냐면 그게 은행이나 이런 데도 지금 집안에 보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보살이 도둑대가 들끓고 하니까 도둑 겁나니까 겁이 나고 돈을 떠나서 위험하니까는 금을 모았대. 젊어서 그러니까 금을 모아서 어디다 숨겨놨는데 금덩어리 싹 갖고 다가 절에다가 스님들 공양하는 공양 호시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뭐라 했냐면 야 진짜 도둑놈도 무시하는구나 이 생각. 도둑놈이 도둑질을 열심히 해주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금덩이를 들고 와서 절에 불사를 해요. 자 그러면 아까 근데 이 도둑놈은 우리가 도둑놈이 엄청난 불쌍하게만 동기를 줬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을 내서 불쌍하도록 그 동기를 누가 줬습니까? 도둑놈들이 줬잖아요. 그럼 이 도둑놈이 어떻게 해요? 복받아야, 보시받아야 됩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아니면 어떤 행동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나야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 마음을 제일 잘 나게 하는 사람일수록 큰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 공부 많이 하면 큰 스님 앞에 가면 다 그런 말도 옛날에 이게 묻었는데 거짓말 하니까 공부 많이 하신 큰 스님 앞에 가면 사막도 순간적으로 사막도를 면한다고 해요. 그 무슨 얘기냐? 그 큰 스님 앞에 공부 중에 큰 스님 앞에 앉아 있으면 마음속에 사악함이 싹 없어져.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되냐? 사막도를 면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스님 앞에 있으면. 그 스님 말 몇 마디 들으면 무슨 마음이냐? 내 마음속에서 그동안에 저 물 밑에 감겨있던 큰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큰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 큰 일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그 큰 스님으로 인해서 일어나. 이것은 아주 좋은, 아주 바람직한, 유익한 게 되겠죠. 그래서 신라 5개를 지내게 돼서 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죽여야만이 사는 삶, 사기쳐야만이 사는 삶에서, 자 사기를 쳐서 먹고 사는 놈은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이놈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요. 사냥해서 먹고 사는 놈이 짐승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내가 부처님 법에 인연이 돼서 5개를 지니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렇게 5가지 잘못된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와서 밥 주세요. 왜냐면 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내가 세상에 엄청나게 부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받은 거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까지 갈 때 이제 신라 바라밀이라는, 왜 부처님이 그 신라 바라밀을 강조했는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부자 되는 사람들이요, 막 돈 쫓아다니면서 부자 되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식당 하나를 해도 내가 식당 하나 만드는데 사람들이 와서 돈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도 행복도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처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근데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 행복도 오고 부자도 나에게 부도 오는데 내가 할 일은 뭐냐? 행복이 오도록 부가 오도록 나는 먼저 내 할 일을 하고 있어야 오는 거야. 그게 뭐냐? 보시와 실개울이다. 모든 것이 변화가고 있는 그 본질 속에 이것을 내 삶 속에 집어넣어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얼마나 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 삶 속에 우리가 첫 번째 뭘 깨달았냐?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법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사실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 삶 속에 그 사람은 반드시 보시라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신라라는 가르침을 함께하게 된다.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 이제 방향이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신라와 오개가 없이 삶을 살 때와 내 삶에 신라와 오개가 들어가는 삶이 어떻게 되는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을 부처님이 뭐라고 그때 언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동쪽으로 쓰러진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 이게 이 말도 짧은 말 속에 엄청난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동쪽으로 쓰러진다. 자, 동쪽으로 우리가 내 삶 속에 어떻게든지 동쪽으로라도 방향을 틀어야만이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동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이 방향을 틀지 않으면, 방향을 틀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리 화엄경을 통달하고 금강경을 외워도 동쪽으로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기초교리. 기초 중에 이런 기초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초 중에 이런 기초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 기초를 지금 처음으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보다. 이렇게 삼법인의 이법인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은 어디를 무엇에 졌냐? 본질은 사배사나 모든 재행 일체 계보라고 우리가 일체 계보는 뿌리를 어디에 둔다? 재행무상에 둔다. 변함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한다. 이거 이해해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건데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이제 법을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부처님 말씀인데, 법을 내가 알게 되면, 깊이 있게 알게 되면,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제 말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부담만 들을 필요 없어요. 부처님께서 법을 알게 되면, 법을 알고, 첫 번째 뭡니까? 법을 알고 바르게 알고 실천하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고 그걸 행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너에게 법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너무나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의 보호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치매가 걸려도
죽음이 내 앞에 지금 갑자기 닥친다 해도 나는 나와 항상 법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위안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수경에서 우리 말하는 마지막으로 백천만번 만조, 우리 정말 백천만번 만조,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받아내는 게 서방정토죠. 아미타불 서방정토. 그 서방정토가 무엇이 서방정토냐면 부처님 법이 있는 세계가 서방정토예요. 근데 이미 지난 생에 발언을 했나 안 했나 난 아이도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서방정토에 있는 거예요. 이 서방정토는 왜 있어야 되냐면 서방정토는 부처님 법이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법이 있는 곳은 부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법과 함께 할 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인간관계, 내 삶의 관계들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나 혼자 레디오가 지금 한 몇 분 된 것 같은데 불교 내가 지금까지 불교대학 다니다가 이것만 정말 도저히 궁금하다. 왜냐면 궁금한 게 없으면 공부가 끝난 사람들이 자리 바꿔야 돼. 여기 앉아있고 내가 저기 가야. 나는 궁금한 일이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는 스승을 만나면 묻거든요. 근데 우리 상술사 불자들은 궁금함이 없어.